이 영국의 철학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를 꼽으라 그러면은 경험주의의 대표적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사람을 곤충으로 비유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거미형의 사람입니다. 이 거미형의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미는 일도 안 하고 잠만 자다가 그저 거미줄에 걸려있는 곤충을 먹고 소위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런 존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컨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기주의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는 개미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개미형의 사람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사람, 저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개미는 참 부지런합니다. 굉장히 단결심도 강합니다. 배울 거리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 모든 부지런함, 그 모든 단결심은 전부 다 자기들끼리 잘 뭉치고 자기들을 위한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컨은 개미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좀 심한 말이긴 한데 개인주의 인간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피해도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기네 공동체 외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개인주의형이다. 또 혹은 아니면은 오늘날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집단 이기주의 이런 성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통 분모가 있고 유사한 분모가 있고 그런 것에는 잘 뭉치고 모이고 하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이타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법은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야기했던 세 번째 형의 곤충형 사람은 꿀벌형의 사람입니다. 꿀벌형, 이런 사람을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꿀벌은 개미만큼이나 부지런합니다. 또 개미만큼이나 조직력도 아주 강합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 꿀벌은 열심히 꿀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먹지만 그러나 꿀을 이렇게 취하는 과정 가운데서 꽃가루를 수분을 시키고 또 혹은 아니면은 그 꿀들을 또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위하여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꿀을 만들어 자기들도 먹지만 대부분은 거의 뭔가 베풀고 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곤충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타주의 인간, 꿀별형의 인간을 이타주의 인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 이러한 꿀벌형의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 중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늘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꼭 있어야 할 사람을 기다리겠죠. 여러분, 이런 말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 꼭 필요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숫자가 적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질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정말 필요한 사람, 정말로 유용한 사람, 정말로 꼭 있어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 혹 있을까요? 장채봉 작가가 쓴 간장종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장종지에 보게 되면은 형이 아우에게 하는 말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가 보이는 것은 함께 여행을 했을 때, 식사를 할 때, 도박판에 앉았을 때, 그리고 위급함이 나타났을 때이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보통 때는 잘 보이지 않다가도 여행을 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본 진가가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발바닥도 보이고 정수리도 보이고 머리꼭지도 보입니다.
위기 상황, 여러분 위기 상황일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은 더더욱 더 잘 보입니다. 그때의 모습이 그의 평소 모습이고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기적인 이유로 바다를 항해하는데 위험이 있어서 바울은 더 이상 항해를 하지 말자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 그리고 선주 그리고 또 선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바울은 육지 사람, 그리고 지금 이 배는 아무래도 선장 그리고 또 선주 바다 사람의 그런 판단을 따르는 것이 맞겠죠. 소위 전문가 소견을 따라야죠. 어쩌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백부장은 상당히 바른 판단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곳을 떠납니다. 조금 더 가자, 조금이라도 더 가자, 조금 더 가서 겨울을 나자, 그런 욕심에 항해를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과 배에 탄 모든 일행들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그레데 섬의 미항을 떠난 지 14일이 지났다. 15일째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이런 형편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는 파도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선원들이 육지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 이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배를 오래 탄 선원들은 파도 소리만 들어도 이것이 아주 먼 바다 파도인지 혹은 아니면은 육지 근처인지 혹은 아니면 섬이 가까워 오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선원들은 그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풍랑 만난 그 배의 사공들은 바닷물의 깊이를 재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장면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세 가지 장면, 세 가지 커다란 어떤 스틸컷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스틸컷은 백부장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듣게 되는 전환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한번 재어볼 때마다 바다의 깊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깊이가 점점 낮아지자 배가 암초에 걸려 파선을 할까봐 닻을 내렸습니다. 배가 전혀 움직이지 않도록. 여러분, 닻도 아무데나 내리는 것 아니죠. 깊은 바다에는 닻을 내려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닻이 이 바다 바닥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고정이 되어져야지. 깊은 바다에서는 닻을 내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닻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닻이 바다 바닥에 그 밑바닥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 정도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 지금 밤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섬의 암초에 걸리면 결국은 또 배가 파선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하여 닻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 가운데서 닻을 내리면서 사공들, 선원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제 섬이 가까웠구나. 혹은 아니면 육지 근처에 다가오겠구나. 이 바다에 더 이상 있다가는 이거 항해는 무리다. 겨울 항해는 어렵죠. 그래서 살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도망갈 계획을 세웁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런데 사공들이 이렇게 배의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뭘 했느냐 하면 그 다음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다에 거루를 내려놓았다. 거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이 거루라고 하는 것은 작은 배를 말합니다. 돛도 달지 아니하고 그저 노로 저어가는 배, 이를테면은 구명정 같은 그런 어떤 작은 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물섬 같은 이런 어떤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또 혹은 아니면은 어떤 해적들에 나오는 배 그런 것 보면은 또 캐리비안의 해적 이런 거 보면은 큰 배가 있고 해적선이 있고 어떤 보물섬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요 그 배에서 작은 배를 내리죠. 그러면 선원들이 타고 노를 저어 가지고 그래서 섬에 도달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혹은 아니면 타이타닉 같은 경우에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그렇게 좌초될 때 그때 구명정들을 막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배들을 거루라고 합니다. 그런 작은 배를 내렸더라. 아마도 타고 도망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선원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밀리에 그것도 밤중에 이 사공들이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서 군사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 거룻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거룻줄이란 모선 배와 거루 작은 배를 연결한 배, 선, 그 밧줄, 그걸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루들은 바다 위에 다 떠내려가 버리게 되겠죠.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백부장과 군사들이 죄인인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 순순히 순종하고 있더라.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아니 14일 2주 전만 하더라도 15일 전만 하더라도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5일 전 2주 전과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일 전의 모습을 사도행전 2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따랐던 그 덕분에 고생을 했던 그 백부장 그리고 선장, 선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백부장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불과 15일 전에는 선장, 선주의 말이 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5일 이후에 2주 후에 권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5일이 지난 다음 선주와 선장의 말보다도 사도 바울의 말이 더 권위가 있게 되었습니다. 15일이라면 어쩌면 참 극히 짧은 날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더 신임하고 있다. 겨우 15일을 같이 생활했을 뿐인데, 이 바울은 도대체 이 15일 동안에, 아니 어쩌면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할 때 그때부터 했다라고 하면 꽤 여러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실 미항 이전의 시간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항에 도달할 때까지도 바울의 말은 백부장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런 말이었으니, 그런데 불과 15일, 이 15일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더 신임을 하게 되었을까요? 15일 동안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임을 얻게 되어졌을까요? 예수 믿은 지 15일이 아니라 15년이 지나도 전도 한번 못하기도 하고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한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신임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짧은 15일 동안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었다.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던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상황이나 환경, 형편, 여하에 따라서 이리저리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분명한 확고부동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위기든 어떤 환경, 어떤 형편이든 그는 확고부동한 자, 결코 흔들림이 없는 자, 분명한 확신이 있는 자, 믿을 구석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왜요? 그는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든든하고 더 단단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거든요.
온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주님께서 함께 가까이에 계셔서 응원하시는 응원을 들었던 사람이고 주님이 들려주시던 그 말씀을 확실히 붙들었던 사람이고, 그러니 파도가 어떻든 배의 형편이 어떠하든 누구와 항해를 하든 흔들림이 없습니다. 확고부동합니다. 요동함이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의 요동함이 없는 이 단단함은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이들에게 안심하라,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바울의 확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이 또한 그 믿음을 따라서 살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 확신을 붙들고 살았던 겁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살았던 바울의 삶이 불과 15일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신임을 얻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위기 상황에는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확고부동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확고부동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것은 그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영혼, 그것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성경은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영혼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과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는 자, 그가 확고부동합니다. 그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믿어도 좀 미련하게 믿었습니다. 좀 미련하게 믿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확고부동하다라고 보십니다. 말씀을 그렇게 믿어야 하나? 참 미련하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21세기에 그렇게 믿어야 하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련함은 사실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신뢰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말 미련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정말 미련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뢰함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은, 그렇게 의존적인 신뢰는 혹 그 누군가에게는 미련함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좀 모자라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15일이면 판명납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게 되어지고 신뢰를 심어줄 수 있게 되어졌던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확고부동함이란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조변석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변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조변석계하는 그 그릇에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거나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믿고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똑똑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겪어서 아는 것입니다.
그저 책 읽어서 글자로 아는 게 아닙니다. 사귀고 겪어보고 교제하고 그래서 아는 것이더란 말입니다. 두 번째 스틸컷입니다. 바울이 이제는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만 잘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과 함께 그가 한 말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더라. 근데 이게 엄청난 위력이죠. 이게 엄청난 능력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거룩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본문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캄캄한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열나흘이나 고군분투하면서 배고름에 시달렸으니 그들의 형편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음식을 먹을 겨를도 전혀 없었을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풍랑 와중에 무슨 음식을 만들고 찾고 먹을 겨를이나 있었겠습니까? 어쨌거나 소위 완전히 그럭기 상태, 그야말로 그럭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음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했던 말, 즉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것도 두 번이나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될 줄 믿는다, 그러니 안심하라, 그렇게 안심하라라고 말로만 헛된 안심을 심어주고 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리고 안심하기 때문에 이 15일이 지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음식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음식을 권하더라 행동으로 함께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본문 35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실제로 떡을 가져왔어요. 떡을 가져오면서 권하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직접 자기 손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과 행동이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말은 안심하라 그러놓고 자기 혼자서 살 길 찾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요 참 아무런 영향력이 펼쳐지지가 않는 거지요. 여러분, 행동으로도 말을 하고 있어야 한다. 믿음의 생명은 사실은 행함이 함께할 때 그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럼 산 건 뭐예요? 산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것이지요. 또 이 장면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울과 배에 탄 다른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저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울은 죄수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바울을 압송하고 있는 그런 간수들, 로마로 호송하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상극의 관계죠. 바울이 굳이 자기를 호송하고 있는 로마 군사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죄수와 간수는 적이죠. 동지이면서 적인, 그죠? 예.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괘씸한 행위를 하기도 했겠죠. 호송하는 군사들이 죄수를 막 다루듯이 그렇게, 물론 이 율리오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겠습니다만 하여간 상극인 관계예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을 챙기고 있고, 그리고 또한 군사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이 저들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보통 역할이나 처지나 형편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너는 죄인, 나는 간수. 너는 죄수, 나는 호송하는 군인. 그죠? 너는 수갑 차야 할 사람, 나는 총을 들고 너를 감시해야 할 사람. 그래서 역할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역할이나 형편이나 그것 가지고 사람을 이리저리 판단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의 허리띠에
차여져 있었던 쇠사슬을 묶어두었던 열쇠를 보고 굽신거리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혹은 죄수를 다루는 몽둥이 들고 있다고 그것에 의해서 겁을 내거나 벌벌벌 떨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은 나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주눅을 들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는 확고부동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는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크게 지금도 내 눈앞에 똑똑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른 데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조그마한 벌레를 봐도 두려운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크게 보였던 사람이에요. 쇠사슬에 묶인 것이 크게 보이는 적이 없습니다. 혹은 아니면 로마 군대의 창칼이 크게 보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군인들을 향하여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들 하나하나를 챙기는 거예요. 그들 하나하나를. 여러분, 참 이상한 그림이지요. 그죠? 여러분, 소위 세속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힘은, 권세는, 모든 질서는 누가 우위에 있습니까?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있습니다. 군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을 엄마처럼 하나하나 챙기는 것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 신분의 바울이더라. 이 참 얼마나 역설적인 그러한 장면입니까?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가시관 쓰시고 창에 찔려 돌아가신 참으로 미련한, 참으로 나약한, 참으로 무력한 나무에 매달린 비쩍 마른 사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나이.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나무짝에서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의 신분, 혹은 아니면 그에게 형을 집행하는 자, 도대체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역도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오히려 창으로 찌르고 있는 그들을,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언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태산보다도 더 큰 확고부동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두려움이 없는 거죠. 강하고 담대함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나요? 하나님이 보이면 저절로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벌벌벌 떨게 될까요? 왜 우리는 그 조그만한 칼 한 자루 들고 있는 그게 무슨 권세라고 거기에 엎드려 벌벌벌 떨까요? 그 조금 더 긴 창 하나 들고 있다고 그 창이 무서워서 왜 그렇게 벌벌벌 떨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이 무슨 위세고 창이 무슨 위세인가요? 알량한 막대기 들고 이리저리 위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초라한 것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기억할진대, 그 하나님의 크나크신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돕고 나를 돕고 계실진데,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진데 도대체 뭘 보냔 말입니다. 풍랑을 보십니까? 배를 보십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이라고 하는 계급장을 보십니까? 죄수들을 호송하고 있는 칼과 창을 보고 있습니까? 방패를 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도대체 뭘 보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울은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베푸는 인생, 쇠사슬에 매였으나 쇠사슬에 풀려 있는 자들에게 오히려 베푸는 인생.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이 바울을 가득하게 하셨고 충만했기에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틸컷입니다. 자, 음식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하나님께 축사한다. 계속되는 본문 35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기 축사하다 무슨 말일까요? 축사하다라고 하는 말, 축복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Thanksgiving. 여러분 추수감사 Thanksgiving Day라고 그러죠, 그죠? Gave thanks, 감사를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려드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는 만군의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감사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면서 감사기도 해야죠. 여기에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 배 안에 있는 사람 전부를 말합니다. 본문 37절에 의하면 그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면 237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 237명의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요? 죄수도 있었을 것이고 군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공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환경과 배경이 전부 다 달랐을 겁니다. 신앙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 타는 사람들은 미신을 많이 믿죠.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가 나온 데는 다 배경이 있습니다. 지중해, 그리고 에게의 그 연안의 정말 변화무쌍한 바다 날씨,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신들과 관계가 있는, 그래서 많은 신화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 237명은 전부 다 신앙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 종교가 다양하고 그들이 섬기는 수호신들이 다 달랐을 텐데, 그런데 그들 모아놓고 전부 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바울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전부 다가 지금 만군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 지시대로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선장도 선주도. 선장이 믿는 신이 왜 없었겠습니까? 백부장도 군인들도 다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당시 관례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축사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올려드릴 때 축사를 받는 사람들, 그 기도를 통하여 감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축사를 받는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축사하고 있는 이 바울, 그 앞에서, 물론 그것은 바울 겉모양 그림은 바울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이지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는 바울은 서 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그림입니까? 이것이 예수 믿고 사는 보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확고부동할 때, 만군의 하나님을 더 크게 볼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서 결코 흔들림이 없고 확고부동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믿고 사는 삶의 보람, 그것이 지금 이 바울이 배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평소가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은 장면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 뭘 해도 기도, 늘상 기도하는 사람. 아마도 그 15일 동안 이 기도하는 거 수도 없이 봤을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러니 어련히 백부장은 또 기도하나 보다, 그 군사들은 기도하나 보다. 기도가 어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그리고 그 군사들이, 그 237명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기도가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축사한다라고 그랬을 때 무릎을 꿇고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15일 동안 완전히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바울의 기도에 물이 든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익숙하게 된 겁니다. 바울의 기도가 당연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 장면을 놓치면 안 됩니다.
2002년 영국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뭘 조사를 했느냐면 내용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역사상 가장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1위, 2위가 있어요. 셰익스피어.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셰익스피어를 누르고 1위에 선출된 사람, 1위를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습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이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는 선생님은 또 어떤 선생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신뢰를 주지는 못했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적혀 있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으며, 희망이 전혀 없대요.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아. 성적도 초라했습니다. 지리 점수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학을 제대로 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수를 합니다. 삼수해가지고 간 것이 어디냐면 샌더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지금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 처칠은 철저히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처칠이 2차 전쟁을 치르면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회에서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늘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지도자로 각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용기 있는 믿음이 그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영국 상공을 침공하는 전투기를 보냈을 때 처칠이 대국민 담화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달라고. 영국 군인들은 철저히 적군들을 막아내겠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기도해달라고, 기도로 힘을 모아달라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는 희망 없던 소년, 그를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아를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구국의 길로 이끄는 구원자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주는 대로 이제 안심하고 받아 먹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라고 외쳤던 그의 말이 이제는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안심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었겠지요. 그러니 계속해서 기도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특히 37절에서 입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수를 계산하고 있으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137명이었다. 이 숫자를 왜 굳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의 사람 바울이 예언한 대로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 풍랑으로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한다. 한 사람도 손상하지 않는다. 하나님 주시는 안심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금 그걸 여실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실히.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단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100% 다 구제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도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혹 그럴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문제 아니었어요.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즉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바울이 믿는 그 예수가 바울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젠
우리들도 바울처럼 예수의 사람답게 사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온 세상 만물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사십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십시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불과 15일 전에는 듣지 않았는데 그 거룩한 영적 영향력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만 한 게 아니고 음식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누구는 죄수니, 누구는 쇠사슬을 찼니, 누구는 창을 들었니, 누구는 칼을 들었니.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그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은혜로 음식을 다 나눠주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안심을, 평안을 그들도 받아야 되겠기에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는 바울입니다. 우리 성관 가족들도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을 축사하는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왜 아멘이 없으신가요? 기도하는데 돈 드나요? 축복하는데 돈 드나요? 안 들어요. 그런데 왜 축사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나요? 우리 성관 가족들도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을 위하여서 축사하십시다.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나라 민족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해야죠. 축복 기도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는 그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 성관 가족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관 가족들이 결코 객이 아닌 주빈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 이 땅 가운데 처음 볼 때는 객이요 손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빈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 가족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을 허락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관 가족을 통하여 안심하라 평강을 선포하실 것이며, 풍랑이는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 혹은 자초되어지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 올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반드시 되는 주빈이 되는 우리 성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